오늘은 주연절 후 6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불러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기쁨과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속하시
세상 모두를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인간된 부족함과 아집의 죄악된 삶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는 추운 겨울은 겨우 지나가고 따뜻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혼란과 갈등이 봄이 추운 겨울을 밀어내듯 이 나라가 안정되고 희망이 자라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갈등이 순화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로 이 혼란을 수습하며 더욱더 성숙된 나라로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필리핀 비전 트립을 무사히 마치고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보고 느꼈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게 되는지를 더욱더 배우는 기회로 갖춰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어려움 모습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또한 행복으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 속 깊은 곳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축물은 프랑스 동부 꼴마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운터린덴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데에는 이 박물관 안에 500년 전에 그리네 발트라고 하는 화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때문입니다. 재단하라고 해서 평소에는 이 그림을 접어 놓았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순환을 보게 하였는데 500년 전 대부분의 사람이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신앙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림의 높이가 5m가 넘으니 성인 사람도 저 그림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그림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공부했던 스트라스부르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두세 번을 다녀왔는데 그 당시 3살, 4살 될 제 딸이 저에게 아빠,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매달았어?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지 대답했더니 제 딸이 아빠, 그 군인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게 세게 못으로 박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제 딸은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로마 총독의 하수인에 불과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바쳐 지켰고 주기적으로 금식하는 평신도들에게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박해한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면은 헤롯 임금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실을 미리 예수님께 알려서 예수님을 살려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1.1항이라도 바꾸고 변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 좋게 여겨졌을 것이겠죠. 물론 예수님이 일생 동안 공생의 사역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 바리새파 사람들과 극심한 긴장 가운데 있었지만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로 노력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또한 좋은 신앙적인 제목을 발견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아주 훌륭한 교회 일꾼이 될 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출신 바울이 그러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이유가 있죠. 그저 함께 밥 한 끼 먹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생각과 저 예수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생각이 어느 점에서 같고 어디에서 다른지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는 식사 자리 이후에 만찬이 있었는데 그 만찬에서는 철학적인 논쟁과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도 예수님과 논쟁과 토론을 벌이고 싶었는데 그 토론은 바로 이름 없는 한 여자가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오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창녀로 알려진 그 마을에서 유명한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오게 되자 이제 식사 자리가 완전히 끝장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종교적으로 심각하게 더럽히게 되죠. 하지만 이 여성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오게 되자 이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과 벌이게 되는 죄에 대한 용서의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속해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으로 더욱더 완고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에 설득이 되어서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가 될 것인지 바로 기로에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두 손에 향유를 가득 채운 값비싼 병을 가지고 들고 왔는데 나쁜 일을 가지고 아무리 돈을 번다고 했을지라도 사람들은 그 돈을 더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나쁜 이미지에 갇혀 불행하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혹한 눈치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난처한 일이 잇따르죠. 이 여자가 머리털을 풀고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는 것이에요.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됐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머리카락이 억지로 잘리는 것은 그 사람의 수치를 나타냈죠. 누가복음의 권위적인 주석가 어떠한 사람은 이 여자가 머리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는 것을 아주 에로틱한 장면을 낳게 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아무 문제 없었겠지. 2000년 전 그러저러한 일이 벌어졌겠지. 우리가 늘 성경을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사변적으로 읽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떠한 신앙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주 악명 높은 여자가 그 집에 무단 침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을 풀어 고개를 숙이고 그 눈물을 닦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둘 사이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이에요. 심지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머리를 푸는 일은 참으로 경멸받은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30대 청년이었고 더구나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신방하였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 주최한 만찬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충분히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켜 예수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이 여자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자는 사람들의 오해를 무릅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발 위에까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이라면 예수님은 자신을 곤혹에 빠뜨린 이 여자를 엄하게 꾸짖고 무례하게 행동한 이 여자는 예수님을 궁지로 몬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정식적으로 사과해야 됐겠지만 둘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괜히 초대했구나. 밥 먹고 토론할 의미가 없겠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고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막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이 기대한 예언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있었던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시간을 나누지 않는다고 기도한 것처럼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가 지은 죄를 모르는 채 향유를 붓게 하는 것, 머리카락으로 닦게 하는 이 모든 행동을 멈추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자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바리새인이 내린 결론인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죄인인 사실을 모른 채 지금 이 단계에서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죠. 예수가 예언자라면 저 여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혼잣말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예언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을 드러내셔서 자신이 예언자임을 입증하시죠. 지금까지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이제 하지만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대상이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그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몬은 히브리 동사 샤마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좋은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도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 정도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1대1로 예수님과 대면하여 생명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시몬 한 인격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돈놀이하는 사람에 관한 비유를 들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빌려간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이 하루 종일 일한 그 품삯에 해당하니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것은 1년 반 정도의 연봉에 해당하고 50데나리온을 빌린 것은 한 달 반의 월급을 빚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능력이 없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이 마음이 넉넉한 주인이 이 빚을 면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기를 네가 보기에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주인에게 더 큰 사랑을 받았느냐?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네 판단이 옳다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대답하시면서 지금 이 여자를 보라는 것이에요. 너는 이 여자를 쉽게 판단하고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다고 함부로 정죄하지만 이 여자는 나에게 용서를 받았으니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파 시몬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을 예수님은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물 한 접 정성스럽게 대접했냐? 먼지 구덩이에서 샌들을 씻고 돌아왔을 때 그 더러운 먼지를 닦은 물을 주었느냐? 내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서 나를 환영했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자는 내 발치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 자신의 온 존재로 자신의 슬픔을 닦고 예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곳에 입을 맞추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한 행동은 빚을 갚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 죄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자가 전적인 헌신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긴 점을 강조하고 있죠. 간절히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여자는 온몸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시몬은 그 시간에도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큰 죄를 지은 여성이 용서받아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면서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를 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저 육적인 눈으로 이 여자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 여자의 얼굴에 비친 너 자신을 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여 그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너는 안타깝게 죄 용서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너는 그만큼 나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한 여자가 사람들의 시선과 부끄러운 무릅쓰고 예수님의 발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자 여자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너를 손가락질하는 세상에 나아가 평화롭게 살라고 그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 깨끗이 씻어주셨으니 남은 인생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복 있게 살라고 예수님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주위에 어떤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수많은 죄를 백성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처자가 누구에게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수근덕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에는 능동의 영성과 수동의 영성이 있어요. 능동의 영성은 나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하듯이 내가 말씀을 읽는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헌신한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 언제나 내가 주체가 되는 그러한 영성입니다. 언제나 나를 강조할 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드러나죠. 하지만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수동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실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우리는 눈물과 회개와 탄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에요. 수동의 영성은 바로 순종하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순종하는 아들의 영성이에요.
건강한 믿음은 바로 이러한 능동의 영성과 수동의 영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할 때 능동적으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 능동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능동의 영성과 수동의 영성이 결합된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신앙인이 바로 창녀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가진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성찰하고 있어요. 철저히 지난 과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떳떳한 삶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임을 이 여자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가위로 싹둑 잘라서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리새파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삶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모르죠.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어요. 주위에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이해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결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임을 그는 소문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평판이었어요. 그분이라면 나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과거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이 여자는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예수님에게 무리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저 예수님을 만난 첫 행동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진 그 눈물을 머리카락으로 닦는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여자가 흘린 그 눈물은 과거의 잘못, 후회가 담긴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자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안으로부터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후회와 밖으로는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에서 이러한 행동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발에 부을 눈물과 향유 옥합뿐이었죠. 하지만 이 한 방울의 눈물에는 이 여자의 일생이 담겨 있는 것이 과거의 부끄러움, 수치, 모멸감, 지워버리고 싶은 나의 과거, 그의 모든 인생의 십자가가 이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수치의 눈물이었죠. 후회해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잘못한 것, 오늘도 잘못하는 것 철저하게 후회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누가복음 7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찾아와 눈물 흘리고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의 구원은 이미 확정적으로 예수님이 밝히고 계세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본문 끝까지 아무리 자세하게 읽어보아도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 시몬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는 본문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여자를 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몬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로잡고 있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시몬이 과연 아닌가? 시몬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용서해 주신 이야기를 살펴보며 이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더 충성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참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바울과 같은 회개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의 예수님의 정체를 확증한 그가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거부감을 더 많이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철저히 무시하게 되었는지 모르죠. 죄 많은 여자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내가 저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는 의인인데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용서는 나에게 필요 없다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그룹 가운데 앉아 있는 것과 미미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따라가 위협받는 것 사이에 우왕좌왕하면서 예수가 펼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진전 상황을 보며
예수가 성공하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가 실패하면 철저히 예수를 떠날 것과 많은 비겁한 모습, 그러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모르죠. 오늘날 시몬은 누구이겠습니까? 자신은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우월감을 가진 이 시대의 신흥 바리새파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예배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신흥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자유를 무시하는 시몬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시몬처럼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우리는 너무나 그 정답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몬과 같은 비겁한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눈물 한 방울에 담아 예수님의 발등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나의 존전제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날 동안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모시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남은 삶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이 나아갈 때 예수님을 떠나갔던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가진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그 바리새파 바울과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메말라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했지만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래적인 나 자신에게 돌아가 회개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임에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남은 인생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필리핀 비전 트립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왜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셨으니 이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말에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하나님이 진행하시오니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름다운 천국 잔치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가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누어진 국민과 백성의 마음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 섞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복과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받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주 전부터 광고해 드렸지만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고 세정교회에서 구국기도회 연합 기도회로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기도회에 참여하실 분은 7시까지 세정교회로 직접 가시거나 우리 교회로 오시면 6시 반에 함께 교회 차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서 주일까지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가 겨울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세파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그저께 금요일까지 영락 수련원에 가서 영성 수련을 받고 왔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에 6번, 7번씩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입을 닫고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닫게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5분, 10분 동안 고요히 나 홀로 있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온갖 더러운 오물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말하기를 세상의 더러움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톨릭 교회에서 내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루터가 말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소중한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나 자신도 나를 부인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러한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모시고 행복하게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서 축복성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힘을 주시리. 영원히 영원히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잊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품어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